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서 이런 내용의 구절을 하나 읽었어요. 사람들은 리더를 따르는 게 아니라 리더의 목표를 따르는 법이다. 신앙서적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리더를 따르는 게 아니라 리더의 목표를 따른다. 일단 반발이 들었어요. 아니 그럼 히틀러 같은 사람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가슴 뛰게 하는 목표를 제시한다면 훌륭한 리더라는 말이냐? 리더보다 리더의 꿈이 중요하다면, 이런 반발이 들었지만 일단 이 반발은 잠재우고, 하여튼 여기에서 내가 배우는 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 공동체의 리더 자리에 있는 것은 맞는데, 리더가 좋은 사람인가 보다 리더가 어떤 꿈을 가졌는 게 중요하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보다 어떤 꿈을 가졌는가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우리 몇 분이나 되실까요? 한번 설문조사를, 희내니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다 조사하면 사실 제가 이 목표를 잘 세우고 왔다면 적어도 한 50%는 같은 비슷한 답이 나와야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이 희내니 교회는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꿈이라고 바꾼다면 희내니 교회 성도들은, 희내니 교회는 무엇을 꿈꾸면서 가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의 목사로서 어떤 꿈을 함께 꾸도록 하는가? 일단 추상적으로는 좀 공감하는 게 있어요. 유브라데의 꿈. 유브라데가 뭔가 이건 우리 잘 공감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주보에 일단 지금은 광야 그림이 앞에 있는데 한 9월부터는 유브라데 사진 중에 하나를 여기 넣으려고 해요. 유브라데의 꿈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찾아보고 이거 거의 결정을 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내용은요, 이유는요, 제가 요한일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꿈이라는 묵상으로 잇닿게 되었어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생각한 내용들을 먼저 잠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고 성품이 좋은 분이어서였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성품 좋으시죠.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훌륭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 나선 이유는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참 좋은 분하고 같이 있다 그래서 가슴이 뛰지는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을 주셨다고요.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고기는 미끼로 낚는데 사람은 뭘로 낚지요? 낚는다는 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 말고 뭐로 낚지요? 꿈으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를 꿈꾸게 하고 그 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리라. 다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아, 이분과 함께하면 내가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내 인생이 고양될 수도 있겠지. 우리의 공동체가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겠지. 세상에 그것을 전파할 수도 있겠지. 이분과 함께 가면 전에는 생각하지는 못했었던 이 꿈을 이룰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가슴 뛰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 나도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꿈이 정말 이루어질 거야. 기적으로.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너희들이 못 보던 걸 보게 될 거야.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잖아요. 너희가 말하게 될 거야.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이 먹었잖아요. 너희가 영적인 양식으로 배부르고 많은 사람을 먹이게 될 거야 하는 꿈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느끼도록 보여주셨어요. 아, 정말 이룰 수 있을까? 이 꿈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체험하고도 떠나갔어요. 이를테면 예를 두 가지만 든다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일반적인 해설서의 묵상과 제 묵상이 좀 많이 달라서 조심스럽지만 우리 나눈 적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감사 인사도 없이 어떤 분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휙 가버렸어요. 이 기분 나쁘다는 행동이에요. 왜 기분 나쁘냐? 괜히 누가 고쳐달라 그랬나? 나를 고쳐줘가지고 건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걸을 할 수가 없게 됐어. 더 이상 구걸을 할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기를 고쳤다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고발해서 예수님 죽임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잖아요. 그가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인데,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거리에 나가서 증거해야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한단 말입니다. 이건 고자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오병이어 다음 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중요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어려워. 뭐 이런 말을 하지?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적을 보고서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 같이 갔습니다. 잠깐 좀 흔들린 때도 있었어요. 왜 흔들렸느냐? 아니, 그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도 전했잖아요. 나가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이 감격도 누렸지만 이 감격을 누린과 더불어서 우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이분이 이룰 나라가 되면은 우리 중에 우리들도 다 그 고위 관료가 되고 같이 다스릴 텐데 누가 더 높아질까? 서로 누가 크냐 막 싸우는 뭐 이런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건 곧 극복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받으면서 그들은 그거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신 꿈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데 요한 사도는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쓸 때 어디에 있었죠? 반모섬에 있었는데, 반모섬의 위치를 아시나요? 지도로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에베소 앞바다예요. 이스라엘 근처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에만 있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만 멀리까지 간 게 아니고 요한은 에베소 근처까지 가서 전도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반모섬까지 유배 보내지는 않는다고요. 그리고 요한일서의 수신자들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에베소 북은, 튀르키예의 그 서부 해안 북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신자들이란 말이죠. 이 꿈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꿈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요한은 갔던 거고, 뭐 도마 사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습니까? 저기 인도까지 갔잖아요. 이 가슴 벅찬 꿈을 나를 변화시키셔서 예전에는 감히 꿈꾸지 못했던 내가 이런 사람도 될 수 있어 라는 꿈을,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이런 세상을 이룰 수가 있어 라는 이 꿈을 증거하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사도 요한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해어갔습니다. 자, 그들이 전한 꿈의 핵심이 뭐였을까? 일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율법서, 선지자는 선지서.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율법서와 선지서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라는 뜻이에요.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고 새로운 걸 전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왔어. 내가 전하는 말씀은 구약에 이미 있었던 건데 난 그걸 완전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가장 좋은 예로 사랑에 대한 것, 원수 사랑에 대해서 볼게요. 원수 사랑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나가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냐 물어본다면 그 원수 사랑 가르치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원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레위기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수를 갚지 말며 그랬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그랬으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의미로 받을 수 있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전에 없던 걸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구약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원수 사랑하라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뿐 아니라 원수 사랑도 구약에 있는데 이게 왜 새 계명이죠? 이게 다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은 아직 세상에 없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까지는 구약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직 세상에 없었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져주시고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래서 우리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 땅에서도 그 구원받는 삶을 미리 체험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기의 몸을 내어놓으셔서.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원수 사랑하라라는 내용이 구약에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미 새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은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따라 사랑한다는 건 뭘까? 이런 거죠.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해요. 난 막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 이것도 사랑이지만 그것만 사랑이 아니고 그분의 이런 짐을 졌어. 그분이 이런 고민이 있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인생의 자기 한계를 뭔가 넘어서고 싶어 하는데 이 한계를 잘 못 넘어서고 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면 그분이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걸 내가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살아가는 거죠. 단 그렇다고 무조건 도와주면 그 자율성을 없애니까 의존적이 되게 만드니까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도와주지 않고 또 때로는 내가 좀 앞선 사람이라면 과제를 부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사람이 달라지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 짐을 함께 지고 그 고민 같이 하고 같이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여 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고 사도들은 이런 사랑으로 사랑했을 거예요. 사도들이 글을 별로 쓰지 않았어요. 그 사도 바울 말고는 예수님 직제자들은 글을 별로 쓰지 않아서 잘 안 나타나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의 쓴 글들 가운데 그 글을 통해 증거된 복음 가운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좀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비단 그분만의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의 사역하고 사랑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이 산도에서 세운 공동체를 상상해 볼까요? 처음부터 예수님 닮은 성숙한 사람을 했을 리가 없죠. 집사님이 사랑이 많으시겠지만 처음부터 막 가슴이 바다처럼 넓어가지고 모든 걸 다 바로 고개를 흔드셨어요. 뭐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게 잘 안 되는데 하려니까 때로는 어렵잖아요, 여러분. 안 어려우셨어요? 저는 많이 어려웠는데. 저 가끔 말하잖아요. 어떤 분 제가 그런 분 한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난 천국도 안 가겠다고 이렇게 말할 만큼 정말 도무지 용서가 안 돼 이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걸 넘어서 사랑하는 꿈을 꿉니다. 나 그거 용서 안 돼요. 주님을 닮으면 용서할 수 있지. 진짜? 이건 능력입니다. 용서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주님 말씀을 받는다면 성령을 받는다면 진짜?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그 과정이 힘들지만 행복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요한이 세운 사도들이 세운 공동체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죠, 전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영지주의라고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이 아직 영지주의가 확립된 시대는 아니고요. 영지주의가 각 지역마다 너무 많이 달라서 영지주의하고 하나로 딱 규정할 수 있는 영지주의는 뭐 없다라고 해요. 하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범주 속에는 들어갈 거예요. 대체로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가볍게 여기고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영지가 중요하고 세상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급신으로 봤어요. 왜 하급신이냐? 최고의 신은 영적인 것만 다뤄. 그런데 좀 하급신이니까 이 물질 세계도 만들었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물질 세계를 무시하면, 이 세상을 무시하면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 극단은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 한 극단은 극단적인 쾌락주의. 이 세상을 무시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은 아마도 극단적인 쾌락주의 쪽입니다. 그들이 말해요. 애쓰고 살지 마.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뭐 안 되는 거 하라 그래.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영지를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영지만 가지면 된다고. 살던 대로 살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뭐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그냥 미워해도 돼. 죽여도 돼. 사실은 죽여도 죄가 아닙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 우리랑 같이 한번 영지만 얻으면 돼. 여기에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애쓰고 힘쓰면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면서 그 사랑하고 살아가려던 그 삶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끌려서 그걸 포기하고, 그래요? 하고 애쓰고 힘쓰기를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복음을 말씀하세요. 그 말씀 오늘 본문 안에 2장 7절부터를 쭉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과 선지자, 뭐 그 말씀과 비슷하죠. 이 말씀 새로운 거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말씀이야. 구약 때부터 읽던 말씀이야. 하지만 새 계명이 있어요. 요한 사도가 이 옛날 말씀이 있는데 옛 계명이 있는데 새 계명이 있어.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증거해 가는 거예요. 새 계명에 대한 말씀, 바로 다음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새 계명이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그것은 빛이에요. 예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사실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나의 한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건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좀 전에 보았던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꼬임에 따라서 다시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훈련을 멈췄어요. 사랑하고 살기를 멈췄어요. 그거 소용없어. 필요도 없는 일을 뭐 하려고 이렇게 애써서 하려고 그래?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훈련을 멈췄어요. 그들에게 주는 말씀,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를 계속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반복해서 읽으면서 저는 하여튼 부족하니까 깨달아질 때까지 좀 많이 반복하는 것이 말하자면 제 읽는 방법인데, 반복하여 읽으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 속에 있는, 이 뒤에, 이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질문. 너희가 이 꿈을 버렸니? 너희가 이 꿈을 기억하니? 무슨 꿈이냐 하면 사랑하는 거. 여기 미워한다 그랬는데 미워하는 게요, 그냥 나 그 사람 미워하는 이런 미움이 아닐 거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맨날 똑같은 짓을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 사람 사랑하라 그런다면, 그 사람이랑 밥 먹으라 그런다면 한 10억 주면 생각해 볼게. 뭐 이렇게 못해 이러는 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읽었던 지는 한참 되었지만 그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기억하시죠? 그 장을 이렇게 묵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맨 앞부분만 좀 기억해 볼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거기다 이런 말들을 좀 넣어봤었어요. 사랑은 맨날 똑같은 잘못을 하고, 미안하다 안 하겠다 그러고 또 하고, 미안하다 안 하겠다 그러고 또 하고, 그 짓을 50번이나 100번이나 하는 사람도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은 온유한데 거칠고 무례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례하지? 도무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할 만큼 무례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온유하고. 그 항목마다 이제 가로 열고 그곳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와, 이게 될까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될 거라는, 그걸 하는 능력을 받을 거라는 게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네가 새 세상을 살 거야, 너희의 공동체는 새로운 공동체가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잘 안 되지만 그 길을 가고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의 꾀에 따라서 멈췄단 말이에요. 힘들긴 하니까. 마치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런 자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요한일서의 이 수신자들이 꿈을 잃어버렸구나, 꿈을 내다버렸구나. 주님께 받았던 새로운 성품, 새로운 인생, 새로운 공동체, 그 꿈을 내다버리고 살던 대로 살고 있구나. 야야야, 살던 대로 살면 돼, 그냥 영지만 가지면 된다니까 뭘 그렇게 애쓰고 힘써 라는 말에 넘어갔구나. 그들이 꿈을 잃어버렸구나. 이 꿈을 잃어버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이 말씀을. 너희가 이 꿈을 꾸고 있니? 너희가 이 꿈을 기억하니?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처음에 저희가 정했던 말씀 제목은 너희가 이 꿈을 기억하느냐였는데, 좀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어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제목을 바꿨어요. 예, 제가 이 꿈을 기억합니다. 예, 이 꿈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꿈을 기억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합니다. 거하여에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거하여가 안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메노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가 2장부터 2장 엄청 많이 나와요. 앞으로 다음 주에 최 목사님, 그다음 이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도 본문 중에 거하여가 계속 나와서 아마도 설명을 해 주시리라. 저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이제 미리 의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전문적인 내용을 받으시길 바라고, 저는 이 거하여를 좀 거칠게 이 거하여라는 게 뭘까?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게 뭘까? 거하여가 이제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일서에. 거한다는 게 뭘까? 이걸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거한다는 단어가 쓰인 구절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메노, 헬라어로 100몇십 번 쓰인 가운데 이렇게만 찾아봤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 6절에 메노, 이 단어가 있었어요. 6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산다고 하는 이것이 거한다 하고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았겠다 싶은데, 그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행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거한다는 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거구나. 그 다음 파란색으로 쓴 마태복음은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겟세마네 장면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머물러가 이제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깨어 있겠구나. 일단 깨어 있겠구나.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말씀, 빨간색이 그 단어입니다.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있는이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거하는 양식,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양식이 거하면 그 양식은 말씀이죠. 영적인 양식, 말씀이 거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말씀이 그리고 여기 가로친 것이 두 군데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거한다는 동사가 한 번만 쓰였는데 우리말 번역의 편의상 거한다는 동사를 이 두 절에서 두 번을 썼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없다라는 뜻으로 그냥 괄호를 쳤습니다. 15장 같이 읽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해가 잘 되세요? 자, 집합으로 A 안에 B가 있고 A가 B를 포함하고 B 안에 A가 B가 A를 포함하면 A가 B를 포함하고 B가 A를 포함하면 A와 B는 같은 거죠. 내가 예수님과 같은가? 집합으로 생각한다면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아니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으면 한쪽이 아직 내가 이 안에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같다는 건가? 그렇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안에 있다고 내가 그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건 그분 안에서 그분이 세우신 질서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주인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건. 그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내 안에 손님으로 와 계시나요? 주님으로 와 계시잖아요. 거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는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아지지. 그렇구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건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구나. 원어의 의미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놓고요. 들여다보고 또 여기 안 써드린 여러 구절들을 쭉 보면서 저는 그냥 쭉 이렇게 비교적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도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묵상한 종합적인 제 결론이에요. 거한다는 건 내가 그의 안에 그가 나의 안에 거한다는 건 주인이 바뀐 거구나. 주인이 바뀐 거구나. 그러면 영지주의 거짓 스승들의 거짓 교사들의 유혹은 이거였구나. 왜 주인을 바꿔? 네 주인은 너지. 네 기분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왜 네 생각을 네 기분을 버려? 네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요거 오늘날의 이 세대가 학생들에게 그러고 다음 세대에게 많이 주는 말이죠. 네 기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 기분대로 하라고. 네 기분을 존중하라고. 그걸 누가 막냐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범죄, 죄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세대는 참 위험합니다. 자기를 꺾고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거구나. 일단 원어의 의미 자체는 두 분 목사님과 함께 더 보시도록 하고 제가 받는 의미는 그의 안에 거한다는 건 주인이 바뀐 거구나.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네가 주인이야. 왜 네 기분과 네 생각을 버려? 하니까 거기에들 넘어갔구나. 거기에 넘어가서 다시 어둠으로 갔구나. 그 꿈을 버렸구나. 너희들은 이 꿈을 기억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나눴던 꿈이 있잖아. 이 꿈을 기억하니? 라는 질문을 이렇게 꿈을 잃어버린 자리에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다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꿈을 기억하기 전에 내가 어떤 자였는가를 기억합니다. 못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자인 제가 얼마나 못되고 이기적인지 모르시죠? 아실 수가 없어요. 저는 드러낸 적이 없은 것 같으니까. 네, 못되고 이기적이란 말이죠. 그런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변할 수 있다고. 너도 주님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네가 이루는 공동체가 다들 주님만큼 사랑하면서 이 다른 사회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꿈을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그런데 이 꿈을 잊어버렸어요. 왜? 바빠서 기도하고 귀찮아서 기도하고 힘들기도 해서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나만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렇기도 하고 내가 호구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살던 대로 살아. 살던 대로 살았어요. 예배는 참석하는데 공동체 모임에도 참석하는데 사는 건 살던 대로 살아. 살던 대로 산다는 건 내가 주인입니다. 나는 그의 안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그도 있지 않아요. 살던 대로 살아.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나를 돌아봅니다.
점점점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목사님은 점점점이 뭐라 그랬었죠? 반복되는 죄라 그러셨는데 점점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이 꿈을 기억하고 있지 않니? 너 그만큼 바뀔 거라고. 네가 있는 공동체는 이렇게 바뀔 거라고. 너 이 꿈을 기억하지 않니? 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이 꿈을 다시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 꽃길인을 1층에서 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꽃길인 작은 화분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잘 살고 있는데 꽤 굵어요. 꽤 굵은데 꽃이 한 번도 안 폈어요. 근데 이쪽은 좀 가지는 비실비실한데 작년에 마른 줄 알고 버렸다가 꽃이 피고 올해도 꽃이 폈어요. 이쁘게 폈는데 꽃길이나 꽃말 중에 가시면류관이 있는데 요 좀 얇은 요쪽은 꽃은 폈는데 그걸 봐가지고는 왜 꽃말이 가시면류관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쪽을 보면 알아요. 여기 좀 굵은 거는 가시가 많아요. 근데 올해 꽃이 피었어요. 왜 꽃이 피었냐? 이혜경 권사님이 꽃이 피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셨어요. 분갈이를 안 해주고 화분이 작아서. 그래서 분갈이를 해줬더니 여러분 지금 1층에 가보시면 그 가시 있는 굵은 개도 올해는 꽃이, 그래서 둘 다 꽃이 잘 피어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시작 조금 전에 이 꽃길을 보고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우리 인생에 분갈이가 필요하다. 살던 대로 그만 살고 우리 인생에 꽃이 피우는 걸 저는 기적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어요. 살던 대로 생각을 넘어서는 기적. 그 기적의 꽃이 안 피는 이유는 분갈이 안 해서 살던 대로 산다 그래서. 꿈을 기억한다는 건 나를 파내서 그 꿈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화분으로 분갈이하는 거라고. 네가 이 꿈을 기억하니? 예 주님, 제가 이 꿈을 기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을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지금의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답답한 이 인생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꿈을 꾸며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복을 누리며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의 놀라운 기적을 꿈꾸고 이루어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